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고 또 그 사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큰 풍랑을 일으키시고 이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를 통해 삼키게 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명은 기도해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사명을 감당하기 싫었기 때문에 사실 요나는 기도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 때문에 풍랑이 인 것을 알았지만 그는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즉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 이제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결국 요나는 고생하다가 니느웨에 가게 됩니다. 니느웨는 큰 성이라 사흘을 걸어야 하는데 요나는 사흘길을 하루만 걸으면서 40일 이후에 니느웨가 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거다라고 외치게 되죠. 하기는 싫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 마지못해 한 겁니다. 어쨌든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죠. 오늘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 그대로 풀어보면 하루 동안 선포한 이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들은 제대로 들은 것도 아니죠. 사흘은 걸쳐서 외쳐야만 제대로 들을 텐데 하루만 외쳤으니 사실 제대로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더 나아가 요나가 선포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근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런 일들이 백성들로부터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을 왕궁에 있는 왕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왕도 백성들과 생각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슬퍼하며 회개를 하죠. 특히 왕은 조서를 내립니다. 그 내용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아무것도 음식을 입에 대지 말라는 것이죠.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는 겁니다. 또한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이들의 회개가 얼마나 철저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일반 백성으로부터 왕에게까지 모두 회개합니다. 이 백성들의 회개는 이해가 되지만 왕까지 이렇게 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놀라게 되죠. 왕이 보좌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내가 왕의 모습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내가 진심으로 철저하게 회개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심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짐승까지 동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짐승이 무슨 회개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금식할 때 짐승도 함께 하도록 했고 베옷을 짐승도 함께 입도록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회개가 아주 철저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들은 금식하며 회개하였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이런 모습은 구약에서 회개할 때 나타나는 이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게 얼마나 철저했으면 이런 모습이겠습니까? 또 그들은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죠. 회개는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즉 방향을 전환하는 게 회개죠. 저들은 그렇게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나며 회개했고 그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벗어나면서 그들은 회개를 합니다. 즉 방향 전환을 보여준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한 이유는 왕이 내린 조서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회개를 한 겁니다. 즉 회개한 이유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즉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이죠.
즉 이방인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사실 요나가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을 외쳤지만 이들은 사실 여호와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9절을 보면은 자신들이 멸망당하지 않을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지 멸망시킬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걸 바라고 그들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은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회개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의 회개는 성숙한 성도들의 회개 못지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정말 성숙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뼈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돌이킴입니다. 여러분, 회개다운 회개는 돌이킴에 있습니다. 사실 입술의 회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입술로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아랜 것으로 끝나는 회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건데, 그리고 또 와서 또 입술로 회개하고 또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건데, 사실 그런 회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이 돌이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킴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즉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돌이킬 때 따라오는 게 있죠. 그것은 바로 돌이키심입니다. 둘 다 똑같은 돌이키다라는 말이지만 돌이킴은 니느웨 사람들이 한 것이고 돌이키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즉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자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10절 함께 볼까요? 우리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돌이킴에 대해서 하나님은 돌이키심으로 응답하신 겁니다. 이 두 개의 돌이킴이라는 말에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돌이킴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재앙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이죠. 이를 정리해 우리는 본문에서 이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심판하시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요나에게 처음 임한 하나님 말씀이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방 도시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악함이 하나님께 상달됐다라고 외치라는 것이죠. 근데 요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이것을 외치기 싫어서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가는 요나에게 풍랑을 주시고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사흘 동안 회개하게 하신 후에 두 번째 다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절을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사실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 명한 바를 똑같이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이죠.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나가 외친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사흘길을 단 하루 만에 걸으면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처음에는 하나님은 그냥 너희의 그 악함이 여호와께 상달되었다. 그런데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칩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포하라 하신 내용은 니느웨의 악독이 가득하여서 그 큰 성읍을 하나님이 무너뜨릴 거다. 이것을 외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이 왜 외치라고 하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이 악독이 넘쳐서 그들이 멸망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멸망하실 거라면 굳이 요나를 보내서 선자를 보내서 외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멸망하면 되죠. 멸망하실 거라면 번거롭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신 데에는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즉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멸망이 목적이라면 요나를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를 통해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외쳤지만 사실 하나님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멸망을 앞두고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고 외치게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의도는 멸망이 아니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선지자들은 주로 멸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를 대상으로 심판을 외쳤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죠. 멸망 직전인 유다를 향해 심판을 외칩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외칩니다. 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유다와 이스라엘, 에돔 등을 향하여 외치죠. 그 주된 내용은 심판입니다. 나라가 망한다. 심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의 예언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적은 심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실 심판을 외치고 있지만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을 외치게 하신 것은 심판 소식을 듣고 회개하기를 바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즉 심판을 외치게 하신 이유는 멸망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셔서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심판을 외치라고 하신 것은 그 외침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물론 그 소리를 마지막 소리를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성은 멸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그들 또한 구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할 생각이 없었다면 굳이 도망가는 요나를 다시 불러 사용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요나가 가서 외치지 않으면 그 제약이 그대로 있어서 그 제값대로 그 성은 멸망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에 도망가는 요나를 굳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동원하시더라도 니느웨에 갖다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선포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심판이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이나 노아 시대 사람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죠. 그들을 보면서 그래 이들이 멸망하는 것은 당연해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바벨탑 사건 얼마나 악합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 그렇게 외쳤는데도 그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들은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잘못을 한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신 것은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들은 멸망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이거는 여러분 틀린 것입니다. 즉 저들이 아무리 약하고 저들이 정말 죽어 마땅해도 저들은 죽어야 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은 멸망당하에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틀린 겁니다. 또 하나는 저들이라고만 생각하는 점에서 이거는 틀린 점입니다. 그들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사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들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제약 가운데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하고 그런 제약이 우리에게 있다면 사실 회개하고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선포를 이 시점에 우리에게 듣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선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남의 자식이면 그냥 내버려 두겠죠. 하지만 자기 자녀이니까 당연히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는 우리를 잘못되게 하심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서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니 사실 징계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키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받는 것입니다. 그릇도 되지 않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복을 주실 수는 없죠. 독에 밑이 빠져 있다면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사실 물은 다 쏟아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독을 수리한 후에 물을 부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은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릇이 준비되도록 어떨 때 우리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채찍질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 즉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으로 완성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은 그 징계 또한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징계도 없고 오히려 만사형통이라면 사실 오히려 이게 저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 않습니다. 잘못할 때는 징계하지만 그 징계는 결국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요나는 선지자를 보내서 외치게 하신 것은 멸망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기를 거부한 것이죠.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방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에게 한정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민족에게는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은 당연히 멸망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나 아수르 얼마나 거대한 나라입니까? 하지만 결국 그들 나라들은 다 멸망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거대하지만 그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이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일인데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요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룻길만 돌아다니면서 외쳤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아주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왕과 백성 모두가 회개하고 베옷을 두르고 재를 둘러쓰고 회개했고 심지어는 가축에게도 금식하게 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들 방식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고자 하시는 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지 않습니다. 거두어 버리게 됐죠. 그래서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혈통을 따라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분명하게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언약은 혈통을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언약은 오직 믿음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사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선민사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 외에 어떤 의미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 땅에 주실 때 어느 민족을 선택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입니다. 즉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선택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스라엘의 공로가 있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어떤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 땅에 내려야 되는데 그 통로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하나님은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언약에서 떠나게 되면 멸망받는 이방인과 전혀 다르지 않는 겁니다. 반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언약을 따르는 자가 되면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선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민족적 의미로서의 선민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당신의 사랑을 받는 자들을 마련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믿는 자라면 이방인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혈통이나 민족으로 구분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또한 언약으로 구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따라 우리도 이방인인데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언약적이고 아니면 민족적 의미의 구원이라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방인의 구원도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에 따라 우리도 구원을 받은 겁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나라, 즉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 자인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면 구원받을 자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면 될 텐데 사실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믿는 자가 각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서는 이방 사람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럼 이것을 통하여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떠들어대던 사람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전해질까요? 죄악이 가득했던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분명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이 자극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자극이냐면 저런 자들도 회개하였다라는 것에 대한 자극입니다. 이런 자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유다인들에게 일종의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즉 너희는 각성하라는 것이죠. 이방인도 이렇게 회개하는데 왜 너희는 회개하지 않느냐. 사실 요나서가 이 아수르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도 나를 잘 모르는 이방인도 회개하는데 너희는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긍지를 갖고 있지만 사실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게 없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긍지만 갖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모습들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신해야 합니다. 이방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교만한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낮아지는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정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죄인 취급하고 정죄만 하는데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이 정죄하고 깨닫도록 하는 게 우리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사실 알아야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여야 알아야 믿는 것처럼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알려주어야 하죠.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깨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니느웨가 돌이키자 여호와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십니다. 이방인 또는 늦게 믿은 자가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약속의 자녀는 깨어 근신하는
이 모습들을 가져야 합니다. 즉 내 자신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사실 내가 돌이킬 때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내가 죄악을 떠나 죄악을 버리고 돌이킬 때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오늘 회개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늘 주님 안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살아가고 또 내 안에 정말 회개해야 될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입술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정말 완전한 회개를 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